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네, 살롬. 네. 오늘 예수세민교회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정사님, 그리고 우리 예수세민교회 제2성전에서는 처음으로 나오신 우리 이경희 집사님,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세민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성탄절 전주,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네, 성탄절이죠. 임마누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곧 다가올 예수님을 용접함으로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일터 위에 주님의 크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는, 또 오늘도 이 예배에 주실 기쁨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세민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청년에게도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성탄절 예배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다음 주일은 너무 평안할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를 제가 우리 성도님께 허락받은 시간이 딱 10분이고요. 그리고 다 각자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최선의 예배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서신이죠. 요한복음 서신은 어디에 서신에 속한다고 했습니까? 사복음서, 공관복음서에 어디에 속한다고 했습니까? 사복음서에 속하죠. 마태복음은 어디에 속할까요? 네, 공관복음. 이 공관이란 함께 보여짐이라는 그 뜻으로 마태, 마가, 누가 이 서로는 대조표를 이룰 정도로 너무나도 비슷한 내용들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요한복음 서신은 이 공관복음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성격을 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림절 오늘 4번째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첫 번째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설교 제목 기억났습니까? 우리 저기 선물 한 박스나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 네, 기다리는 사람들. 두 번째 주일은요? 빛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오늘 경배하는. 오늘이죠. 경배하는 박사들. 우리 첫 주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첫 주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느라고 대림절 첫 주는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4번째 주.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좀 죄송스럽지만 딱 주제 본문만 정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좀 어려웠습니다. 설교 시간들이 많이 어려웠고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구약 말씀만 붙잡고 와서 신약 성경 들어가는 게 참 저는 힘들었어요. 여기 절기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서론을 많이 길 거예요. 좀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중점에 가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오늘 이 자리에 목사의 설교로 은혜 받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그것을 여러분들 삶에 잘 모셔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순서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이죠. 구약은 마지막 순서가 어디입니까?
말라기. 이 구약 성경 마지막 서신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먼저 순서에는 마태복음이 되어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이 먼저 순서가 있다고 해서 이게 기록 순입니까? 연대 순입니까? 예, 절대 연대 순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어디 서신입니까? 마태복음. 누가 마가복음이었어요? 누가 보고 나가고. 네, 사실 우리가 신약에서는 연대수를 밝기가 애매합니다.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 신학자들마다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가 먼저 씌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마태복음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대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가장 먼저 순서가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구약에는 마지막이 말라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서가 끝났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말라기 선서 이후 시대가 그대로 쭉 이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는 제가 왜 이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리는지를 여러분들이 힌트를 좀 찾아주십시오. 자, 우리 헛번에 기다리는 사람들 시몬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전에 누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예수님 전에 누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 자, 말라기 선서 이후부터 신약의 이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는 우리는 이 400년 공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 기간을 하나님은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신구약의 중간이라고 부르죠. 자, 마지막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 너무 죄송합니다. 눈이 안 보여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이후까지, 자, 말라기 내용을 우리가 아직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여러분들 추측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어. 예,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침묵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 영혼이 불안과 혼돈의 이 혼돈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셨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이 침묵 가운데서도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실 그 준비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메시아. 하나님이 그 침묵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정말 크신 은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그냥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400년 시간, 이 신구약의 중간기, 이 40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으며 그리고 이 성경에 우리가 보면 이 400년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 말씀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유다 역사에, 유다 전통에. 할렐루야. 우리 먼저 이스라엘 주변 강국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 우리가 따뜻하게 지나갔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됐습니까? 아수르요. 이 아수르는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바사. 자, 여기까지만. 바사는 로마. 아니 벌써 로마로 들어가보세요. 자, 이 이스라엘 주변 가국들에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예요. 그리고 이 바사는 어디에 의해서 멸망되었을까요?
페르시아는. 자,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 멸망됐고, 그리고 바빌론, 바사에. 자, 우리가 지난번에 느헤미야서에서 들었을 때 이방 나라 바사왕 누구입니까? 누가 냈어? 바사왕 꼬리. 그렇죠. 원년. 바사는 원년에 그렇죠. 고레스죠. 그때부터 바사는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하나님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빌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이때 1차 포로 기한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에스라. 아니야. 헷갈리죠. 그렇죠. 우리가 3주만 신약 들어보면 구약이 헷갈립니다. 수루? 그렇죠. 대제사기 여호수아.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그렇죠. 잘 기억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끝났으니까 에스더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에스더 남편 이름이 뭐예요? 아하수. 아하수에로. 그렇죠. 자, 이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그렇죠. 바사 왕이죠. 자, 이때는 바사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가 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무엇을 했습니까? 나라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했죠. 자, 근데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전쟁에서 결국은 패망합니다. 이때 그리스 왕이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더? 그렇죠. 알렉산더죠. 이 당시 그리스 헬라를 다스렸던 이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 고향이 어디입니까? 풀가독 해보십시오. 역사를 오랜만에 꺼내놔서. 마게도냐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마게도냐 알렉산더를 하잖아요. 마게도냐는 어디에 속합니까? 지역이? 필립이죠. 필립.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필립보이 있잖아요. 아 빌리포. 예, 그렇죠? 자, 수도. 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결국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는 이 알렉산더 대왕 이때부터는 참 철학이 많이 발전했죠. 여기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누구예요? 그리고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영향을 받아서 저기 어디로 원정 나갑니까? 동방이잖아요. 동방으로 원정 나가잖아요. 맞죠? 자, 그는 이 헬라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동방으로 나간 이유는 이 그리스는 동양과 문화를 합쳐서 무슨 문화를 만들어요? 그렇죠.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잖아요. 자, 이 헬라 문화는 로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여러 문화가 하나로 통일하면서 결국은 이때 종교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종합이 되버리죠. 혼합이 되버리죠. 그렇죠? 혼합돼 버립니다. 자, 이 헬라 시대에 하나님께 주관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자, 이제 헬라 시대에 와서 우리가 항상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그렇죠. 그래서 내가 헬라어 말씀, 히브리어 단어를 활용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때 주관하신 일은 세계 모든 언어를 헬라로 통합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는 성경은 히브리어, 아랍어로만 기록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성경이 그렇죠.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때 70년 성경이 만들어졌고 이때부터 전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시초가 되죠. 자, 알렉산더 왕이 죽습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 왕은 이 다스렸던 나라는 몇 개 나라로 나눠집니까? 4개 나라. 우리 다니엘서 기억이 안 납니까? 제가 다니엘서 때 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11장에 북방왕 남방왕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애굽은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고 그리고 이 시리아 쪽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고 그리고 그리스와 이 마게도냐는 카산더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리시마코스가 이 나라를 다스리죠.
그리고 이 남방은 어딜까요? 다니엘서 11장에서 남방 왕은 누굴까요? 그렇죠. 애굽이죠. 북방 왕은 시리아잖아요. 애굽과 시리아 전쟁 못 들어봤어요? 자,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 팔레스타인의 정말 지정학적으로 요충지는 바로 어딜까요? 여기에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을 서로 먹겠다고 전쟁을 많이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때 당시에 이걸 차지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다니엘서 분명히 나옵니다. 애굽이에요. 네, 애굽 이 프톨레미 왕조가 그 나라를 정복합니다. 아주 우리를 말하면 가장 요충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땅을 처음에는 차지하다가 이것을 결국은 셀루쿠스 이후에 안티오쿠스가 또 통치하게 되죠. 근데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종교적인 자유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을 조금 했는데 결국은 이도 또 다시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전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애굽인들을 핍박합니다. 이제 애굽하고 이 시리아 전쟁을 해서 잠시 지금 이 시리아가 팔레스타인을 먹어버리잖아요. 자, 이제는 애굽이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어디에 속했을까요? 당연히 애굽에 속했죠. 이 말씀이 우리 지난 겨울 어느 말씀에서 많이 나눴죠? 역대하 아니에요? 그쵸? 역대하. 우리 역대하 말씀에서 이 말씀 제가 좀 많이 드렸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나라가 없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가 가장 뭘 잃는다고 했어요? 내 신앙을 잃는다고 했잖아요. 자유를, 신앙의 종교 자유를 박탈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유일한 신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들은 이 절대적인 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유월절기, 이 유월절기도 다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짐승이 뭡니까? 돼지잖아요. 자, 이 돼지를 잡아서 어디서 잡아서요? 그들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잖아요. 자, 일로 이 사건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이 반기를 들잖아요. 아닙니까? 자, 이때는 이것을 가장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타디아스 넷째 아들 마카비안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마카비안 때 굉장히 이때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마카비안하고 이 이스라엘 전쟁이 1차, 2차에서 10만 명이 넘어 죽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죽고 네가 죽지 않은 이 싸움을 합니다. 몇 년이요? 결국은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130년 만에 독립국가를 형성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게 지금 다 어디에 속한 시대라고요? 구약? 신약? 그렇죠. 그 중간기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130년 만에 자기들의 나라 독립국가를 형성합니다. 자, 이때 이 독립국가를 형성된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조가 누굴까요? 하스몬 왕조잖아요. 자, 하스몬 왕조가 이때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스몬 왕조 때 이스라엘이 조금은 이 예배 드리는 게 자유를 얻습니다. 마음대로 나서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장 이들이 회복했던 것이 그들이 뭐입니까? 우리 이제 에스더에 들어가면 우리 새벽마다 에스더에서 이게 묵상을 올렸잖아요. 거기서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죠. 그리고 하만이 누굴 죽이려 했어요? 모르드게를. 자, 누가 이겼습니까? 모르드게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기고 이 유다를 멸망하렸던 이 하만과 대적해서 이 하만을 어느 족속이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생긴 게 무슨 절이에요? 부림절이잖아요. 하누카. 자, 이때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겨서 자기들의 절기를 이제 다시 회복합니다. 유월절기를 회복하고. 자, 그런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요. 이 갈등은 헬라 문화가 가진
이제는 이 시대부터는 이제는 무슨 시대가 들어오죠? 헬라 시대잖아요. 이 헬라 시대의 가장 유대인들의 갈등이 뭘까요? 첫째는 대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는 이 헬라를 가장 좋아했던 성경의 두 가지 파들이 나오죠. 헬라 문화 중심